하나님 말씀 제목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 빛의 아들들이라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작년 9월 22일 날 주일 아침에 증거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제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증거를 받다 보면은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예요. 말씀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본 말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어두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느낌이 어땠는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칠흑같이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움, 그것을 한번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한 발짝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을 체험을 했습니다. 네, 그런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 뭐라고요? 공포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길인데 매일같이 다니는 길이에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앞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니까 감히 발을 내디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어디에 부딪히거나 어디에 빠지거나 그럴까봐, 걸려 넘어지거나 그럴까봐 내딛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캄캄한 가운데서 그럴 때 갑자기 빛이 확 비추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보이고, 그래서 모든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어둠 가운데서는 각종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만, 이 빛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밝게 다 보이고 내가 갈 길이 정확하게 다 보이고, 그래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는 그 알지 못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그 무지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앞서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게 돼요. 그렇지만 빛의 세계는 그 모든 것이 밝게 다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런 세계가 곧 빛의 세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4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 빛의 아들들이 밤에 속하지 아니했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빛이, 그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 하나님의 세계, 우리 주님의 세계도 곧 빛의 세계이다.
그 나라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해와 달이 비출 필요가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또 어린 양께서 등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 세계에는 어둠이 없는, 밤이 없는 세계예요. 밤이 없는, 어둠이 없는 그런 세계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빛의 세계로 옴비움을 받은 이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늘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살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세계로 우리를 옮겼어요.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들인 거예요. 빛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의 빛.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그랬어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빛의 아들들, 빛에 속한 자들인데, 빛인데, 그 빛의 자녀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형제들아, 4절에 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주님의 재림이 그 빛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도둑같이 이르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속히 오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날은 예수님 자신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어느 때 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 이단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올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100가지 예언을 다 맞췄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딱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이에요. 앞에 어느 9가지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방편인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이 마지막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끝단자예요. 끝단자. 끝이 다른 것이 다르리자.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앞에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날은,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은, 그 때는,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증가합니까? 우리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마치 도적이 정함이 없이 불시에 찾아드는 것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래서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잉태한 여인이 대충은 알죠. 한 언제쯤 뒤에 해산을 할 것인지를 대충은 알아요. 그 시기 정도는 알지만 그 정확한 시간, 정확한 날짜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죠. 그 잉태한 여인이 이제 언젠가는 그 해산을 하게 돼 있어요. 해산을 하게 돼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들의 죄가 관영을 하면은 우리 죄가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장성하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근데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잉태한 여인이 그 해산의 날이 갑자기 닥치는 것처럼 그 재앙의 날, 멸망의 날이, 파멸이 닥치고 아무도 그날을 피하지 못한, 결코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다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어떤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실 줄로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언제라도 오시면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얘기. 그냥 대충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접하면 되지, 뭐로 이렇게 깨워서 힘들게 준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깨워서 준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두 번째 특징은 그거예요.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이 불신자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이 뭐예요? 멸망의 날이에요. 진노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들에게는 재앙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몸의 구속은 입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영혼은 거듭나고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 몸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몸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계속 병들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런 몸이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혼은 영생하는 영혼이에요. 거듭났어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뭐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육신까지도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언제 완전히 성취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 재림의 때에 그 몸의 구속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죽은 자들도,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또 그때까지 살아있던 모든 자들도, 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또 병들지 않는, 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몸의 구속함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의 날이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두 팔 벌려서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빛의 아들들은 누구이냐? 누가 빛의 아들들인가? 빛의 아들들은 뭐 예수 믿으면 다 빛의 아들들이죠. 예수를 믿으면 다 빛의 아들이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빛에 속한 빛의 아들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빛에 속한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빛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곧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깨워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깨워서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재림을 깨워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깨워서 준비한다는 게 우리 신앙이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또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이다. 또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또 우리는 낮에 속한 자, 낮에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계속 그 말씀들을, 똑같은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증거를 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신앙이 잠들지 말고 우리 영혼이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아야 될 그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빛의 아들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자는 것은 원래 언제 자는 거예요? 밤에 자야겠죠? 또 취하는 거 언제 취해요? 요즘 되지 못한 자들 중에 또 종종 낮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보는데 대부분이 취하는 것은 밤에 취하죠. 밤에 취해. 우리가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밤에는 잠을 푹 잘 자야 돼요. 시편 127편 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못 자면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잠을 푹 잘 주무세요. 편안한 잠을 자세요. 그래서 그 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루의 모든 피로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또 내일 더 힘있게 새로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우리가 자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육신의 잠이 아니고 그 우리 영혼, 신앙이 잠들지 말아야 돼요. 신앙이 잠들지 말고 낮에 일하는 건 낮에 일하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들처럼, 빛에 속한 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믿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낮 동안에는 내가 빛의 세계 속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 곧 믿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밤을 맞이하면은 그 바로 뒤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라고. 밤에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빛에 속한 자들은 늘 깨어서 뭐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힘씁니다. 산제사를 드리기를 힘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삶들을 사는 거죠. 근데 흑암을 만난 자는 어떻게 해요? 어둠에 속한 자는 그 신앙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잠들면은 아무것도 그걸 못해요. 교회는 나오긴 나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산제사, 산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형식적으로만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불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 성도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빛에 속한 그 빛의 아들일 줄은 모르지만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내가 그것을 알고 혹시 내가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리고 한번 진실되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아뢰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아시고 우리 심령에 평안을 가져다 줄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을 하는 방법은 이 본문에 보니까 뭐와 뭐로 영적 무장을 하라고 했어요?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는데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흉배라 했는데 호심경이라는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흉배라는 건 가슴과 등이죠. 등 됐잖아요. 가슴과 등에 그러니까 우리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흉배라는 것은.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전신갑주의 도구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믿음과 사랑으로
영적 무장을 하면은 우리 영적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의 자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고, 어떤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하라 했죠? 믿음과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우리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믿음, 또 그때 이루어질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면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든 하지 않든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나 뜻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믿음이 결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랑으로 무장을 해요. 사랑.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받으신 고난들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능력들을 또 깊이 묵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신 그 죽음,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아무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마치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고 그러면은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우리를 미혹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또 영적 무장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방법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에 대한 소망이 투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투구가 뭐예요? 투구는 어디에 쓴 거예요? 머리에 쓴 거죠? 요즘 군인들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그 군인들 뭐 써요? 어? 총 쏘고 막 이런 훈련 받으려고 하면은 헬멧인가 그거 쓰잖아요. 헬멧이라고 하나요, 그걸? 예? 철모라고 그래요? 너 군대 갔다 와서도 헛갔다 왔는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안 갔다 온 거 아니야? 하고서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그 철모를 쓰거든요. 그게 투구거든요, 사실. 총을 쏴도 총이 뚫지 못하는 총으로부터 그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투구죠. 칼로부터 옛날에는 칼, 활 이런 걸로부터 그 머리를 보호해 주고.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가치관, 그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신 세력들은 어떡합니까?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 주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때를 소망하고,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또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우리 몸의 구속을 소망을 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이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통해서 뭐라고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닷과 같아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휘장 안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면전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거죠. 어느 누구도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그 가치관, 신앙 이것을 흔들 자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늘 우리 주님 자체를 부인하죠. 재림뿐만 아니라 뭐 재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님을 갖다가 부인을 해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미친 소리 하는 줄 알아요. 미쳤다라고 그러죠. 부인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소망으로 충만할 때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믿음에 굳게 붙들려 살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이유,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곧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로 그 하나님의 자녀,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흥청망청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멸망의 길로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한 영혼도 넘어지지 않고 구원을 잃지 않고 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몸의 부족함을 입는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아들들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는 반드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대지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든 빛의 아들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10절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옛날 바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깨어있든지 또 살든지 이거 깨어있든지 살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살든지 죽든지 이 번역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잠들든지 뭐 신앙이 깨어있든지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깨어있든지 또 자든지는 살든지 죽든지 구원을 받게 하신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든지 살든지 자기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살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그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로마서 14장 6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을 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십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 뭐 사업하는 거, 공부하는 거,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에?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자들은 지금 신앙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공력이 다 불타 없어지고 아무 상이 없어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해요, 주님을. 목회자가 목회를 자기를 위해서 한다? 목회를 무슨 사업처럼 여기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러기 위해서 한다. 그런 다음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상 다 받은, 자기 차지하는 거 다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그랬는데 바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낮에 속한 빛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원래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이 덕을 세운 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원어를 갖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각 사람이 한 사람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권면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영적 성장을 도모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우리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뭘로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뭐 늘 인용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행할 때 우리 영적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반석 위에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나가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의 일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이 세상의 어떤 재미난 이야기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재물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 각 사람을 갖다가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또 나를 영적 성전으로 잘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